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 우리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여서 정말 우리 당시에 1600만의 인구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자유와 독립과 나라를 찾기 위한 구국운동을 벌인 날입니다. 아주 뜻깊은 날이죠. 그래서 오늘 3.1절입니다. 더불어 이제 고난의 절기로 불리는 사순절이 지난달 26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수요일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뿌리면서 정말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 전승을 따라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온 나라가 깊은 고난과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고난에 깊이 참여하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전염병 앞에서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봉독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삶의 여건과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찬송을 했던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런 내용을 담는 의미 있는 은혜스러운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과 신하들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시였고 정말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던 사람들이 삶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나아갈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갔던 그런 찬양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정말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봉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닥칠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민이 내게 찾아와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무슨 일이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노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오늘 이 중요한 결정이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5가지 축복을 해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높여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5가지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샤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샤크라는 단어는 애착을 갖다, 매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옷을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갓난아이는 엄마를 떨어지면요 막 불안해하고 웁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를 붙잡고 발버둥을 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랑이란 그런 상태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가 엄마 품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지리라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엄마가 젖먹이를 마치 자기 자식 사랑하듯이 항상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도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고요, 또 옷을 입혀주고요, 위험한 데 가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그리고 병 들었을 때 정말 함께해서 그 아이를 떠나지 않고 또 병원으로도 데려가고 또 약을 처방해주고 함께하는 그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뜻, 바로 이런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45편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송기자 생활을 오래 하던 32살의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방송기자 생활을 6년, 7년 오래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면증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100일이 지나도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미칠 것만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면요, 정말 세상 말로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대인공포증에 시달리고 자율신경이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다 못해서 큰 이 대형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붙잡고 간절히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처방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청년에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제가 당신을 알고 보니까 당신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이런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을 보니까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상적인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 예, 그럼요. 따라 해야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3가지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 것. 두 번째, 방송 생활 사표 쓰지 말 것. 세 번째, 이사하지 말 것. 요 3가지만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옥상에 올라가서 몇 번이나 밑을 쳐다보고 뛰어내리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차고 다닐 때,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차를 어디서 그냥 내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강물을 쳐다보면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점점 이 청년의 병이 심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헐레벌떡하면서 이 아들이 다들 와가지고 간절히 이 아들을 품고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아들아, 네가 그렇게 아픈 줄 내가 몰랐다. 아들아, 내 간절한 소원이니 제발 들어다오. 너는 지금부터 무조건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라. 이 어머니의 소원이다. 네가 교회에 나가야 된다. 그래야 네가 교회에 나가야 산다. 네가 사는 길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 간절히 아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 청년은, 이 아들은 어머니의 그 눈물의 하소연을 이기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할 수 없는 정신병에 시달려서 잠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병원을 가서 의사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도 봤으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형제님,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뱀에 밀린 상태에서 모세가 만든 롯뱀만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형제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삽니다. 주님을 믿어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당신은 이 병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럼요, 그대로 해야죠. 무슨 숙제입니까? 형제님, 오늘 이 시간부로 집에 돌아가자마자 매일 성경책 1장을 노트에다 계속 매일매일 병이 나을 때까지 1장씩 쓰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1장씩. 이것이 숙제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청년은 그날부로 집에 돌아가서 매일매일 1장씩 성경을 이 볼펜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석 달이 지나갑니다. 6개월이 지나갑니다. 어느덧 1년 동안 계속해서 하루도 끊임없이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세상에나 성경을 쓴 지 이 1년이 지난 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청년이 편안한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면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 자기를 괴롭혔던 정신병 우울증이 다 없어졌습니다. 스트레스도 없어졌어요.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잠을 자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쓰면서 그 청년이 완전히 성격이, 성품이,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이 청년은 물질과 자존심이 큰 사람이었어요. 이 돈 문제하고 자존심을 건들면요, 왁 하면서 자기 화를 감당하지 못한 분노,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그를 감싸고 있었던, 자기에게 해를 당하고 자기에게 비난을 했던 사람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공격을 했고 화를 냈던 이 사람이, 분노와 질투심 때문에 견디질 못했던 이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거나 막말을 했던 사람에게 공격했던 이 사람이 세상에나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주님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분노감, 질투감, 열등감 다 떠나게 해주시고, 주여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평소에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 이 얽혔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다 풀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다 보니까 그의 성품이 변화되니까요, 스트레스도 떠나가고요, 우울증도 떠나가고요, 조울증도 떠나가고요, 정신병도 없어져가지고 다시 건강을 찾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와 출근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와 관계도 회복되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원수까지라도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에 변화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보세요, 그냥 막연히 아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절친인 사람들과 그 정도 아는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가 되어가지고 한 입을 덮고 수십 년 동안 오래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서로의 성격도 알게 되고 취미도 알게 되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때 아는 것, 바로 이 아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연단과 시련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욥기서 42장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이렇게 눈으로 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욥의 세 친구들을 용서하고 품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게 되고 만나게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요. 하나님의 응답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섭리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다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스스로 홀로 자기만의 성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높여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여주겠다는 히브리 단어의 해석을 뜻하면 안전하게 해주겠다, 무슨 뜻이에요? 정말로 침략할 수 없는 높은 요소로 옮겨서 그 어떠한 원수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방패막이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피난처가 되게 해주겠다, 요새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많이 담겨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한나를 아시지요?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한나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던 거예요. 이게 한나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영성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부자라고 교만했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쫄딱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여줄까요? 교만한 사람을 높여줄까요?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높여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높여줍니다. 순죄의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높여줘요. 기도하는 사람을 높여줍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젠가는 폭삭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패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정직하며 순전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사람 앞에서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만들어주시고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는 이런 유명한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명은 제천이고 부귀 제천이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영적인 부자가 되어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도 사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자기의 고민을 다 털어놓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 고민을 다 얘기해요.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말 못한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친구에게 말 못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얘기도, 어떤 비밀도, 어떤 간구도 다 털어놓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간구에 소원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식당을 경영해 왔는데, 요즘같이 정말 어려운 때에 장사가 되지 않아요. 손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재정 문제로 인해서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에 하다못해 식당을 포기하고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부동산에 내놔도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가게가 팔리지 않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죽고 싶은 심령이에요. 집에 들어가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께 왜 매달리지 않았을까? 그래, 지금까지 내가 새벽기도 쉬었고 철야기도도 쉬었고 구육예배도 참석하지 못했고, 그런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이 집사님은 무시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쉬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해 주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의 능력, 철야 기도의 능력, 금식 기도의 능력을 제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으로 내가 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주여,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 가게를 팔고자 합니다. 팔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식당 안에 아주 점잖은 말끔한 신사 한 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뉴를 보면서 주문을 하고 맛있게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 식당 주인인 집사님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부탁을 하고 싶은데. 무슨 부탁이요? 제 식당 다 매매 팔려고 내놨는데요, 손님도 별로 없어가지고요. 무슨 부탁인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이 직원들이 한 50명 있는데
제가 내일부터 이 직원들 50명 식사를 정기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식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식사도 제가 맛있고 음식도 맛있는 것을 보고 오늘 이 시간부로 제가 제 직원들 50명 식사는 여기에서 하는 걸로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깜짝 놀라요. 그리고 계약금으로 조금 내놓겠습니다 하면서 지갑에서 1,000만 원 수표를 내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식당이 팔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순간부터 직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을 보니까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저 식당 잘 되는가 하면서 막 주변 동네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세상에 그 순간부터 그 식당이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식당을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감사합니다. 식당 처분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 팔리게 해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기도하겠사오니 이제 이 식당을 통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면서 얼마나 험악하고 어렵고 혼탁스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어려운 고난을 더 당해야 더 시련을 더 당해야 그때야서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비밀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토로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작은 문제, 큰 문제 이리까지 그런 모든 문제를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내가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주시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구원의 팔을 높이 드시고 병들어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재앙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슬려 함부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발생하였사오니 주여,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아버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8만 환우들이 오늘도 질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는 주여, 그들을 불쌍히 주시옵시며 이들을 간호하고 이들을 옆에서 정말로 애써 봉사하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들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부 지도자들에게 로색과 같은 지혜를 더해주셔서 이 국가적인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